잘 지내셨어요? 그러면 질문. 잘 지낸다는 게 뭐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냥 좋은 일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있으니까 잘 지냈다는 건가요? 그냥 하는 말입니까? 상투적인? 뭐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 그냥 잘 지냈다. 근데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인생을 허투루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거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삶에 대한 진지한 기준과 또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 거듭난 삶을 정말 날마다 잘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참 그 고민을 이번에 해본 것 같아요. 특별히 과연 우리는 잘 살고 있나? 나는 잘 살고 있나? 과연 우리의 지금의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인가? 주님께서도 우리의 잘 사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마침내 물으십니다. 너는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죠? 그때 다 대답할 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그 물으심 앞에 대답할 거리를 여러분 준비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잘 사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은 못 사는 것이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도 약간 T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럴 때에는 매몰찰 정도로 아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내어 쫓김을 당할지니라. 예수님의 이 기준을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도 분명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못 사는 것은 어떤 것이 못 사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못 사는 것입니다. 자, 이 기준을 명확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너무나 최근에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래서 다 회복할 것이고 나의 모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이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죠. 이 소망의 말씀이 없었다면 정말 넘어졌을 거예요. 정말 낙심되고 절망됐을 겁니다. 뭘 보고 그러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삶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보다는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낙심할 일들이 많아지고요. 시험에 들 만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나요? 낙심하지 말라. 너희들 시험에 들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전혀 낙심될 일이 없다. 전혀 뭐 시험 들 일이 없다. 그냥 뭐 인생 똑같고 뭐 오히려 나에게는 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 그거는 여러분 뭔가 분별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영적인 기준이 더욱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전에는 도무지 문제가 아니었던 일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런 일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여전히 아프고 어려운 것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것이 있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의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이 바뀌었다면
생각만 그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런데 뭐냐면 현대 기독교의 많은 상황들이 은혜라고 하면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취총을 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오히려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전에는 마음의 양심으로라도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죄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까지도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이 더 높아져서 더 많이 분별을 해야 되고 더 높은 거룩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겠죠. 근데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은혜야. 하나님이 다 덮어주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가는, 오히려 기준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독교의 타락의 모습은 바로 이런 데서 비롯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장본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실 때 어떠한 삶의 기준과 내용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나요? 내 삶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영적인 고민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 내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로 발견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삶의 가치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바뀌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세상에 사는 것처럼 여전히 그렇게 세상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법과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즉 21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여전히 너희들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여전히 따라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이때는 사람들 왜 그랬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일까요? 지금의 우리가 이와 똑같은 모습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내 삶의 구체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입술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내 발이 가는 길이 달라져야 되고 내 손으로 하는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도 우리는 나 예수 믿어. 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 이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 깨어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에게 버젓이 벌어질까? 저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선물에 대하여 잘못 설명해 줬기 때문인 까닭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의 머릿속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고 동의가 되고 있냐면 인생은 덧없는 거야. 인생은 의미 없는 거야. 인생은 그냥 죽는 거야. 이것으로 지나갈 뿐이야 라는 생각을 전제로 깔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나요? 내 육체의 삶과는 별로 상관없는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는 일인가요? 내가 죽고 나서 혹은 세상 종말 뒤에 그때에서야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일단은 박아두고 나머지의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말씀들은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부합이 되지 않는 말씀들은 별로 그렇게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죠.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그런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마침내 성취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영혼육의 일치입니다. 영혼육의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연합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혼도, 이 우리의 썩어질 육신도 함께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비전으로 넘쳐나고 있는데, 사람은 사람의 생각으로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형식으로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독교가 단지 종교일 뿐이라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과 변질로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내 삶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이란 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먼저 8절,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 9, 10절입니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들만 딱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리냐면, 거봐, 구원은 생각으로 받는 거야. 왜? 믿음으로 받는 거라 그랬잖아.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는다라는 생각만 하면 일단 받고 보는 거야. 거봐,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생각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런 논리체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말씀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8, 9, 10절에서 과연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전체를 본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듯이 몇몇 그런 구절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앞뒤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떼놓고 우리의 상상력으로 거기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자꾸만 왜곡과 변질이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만약에 가지고서 8, 9, 10절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구원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면 당장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아무런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고 맙니다. 한번 11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에서는 사도 바울이 똑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지금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요? 지금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어떤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된 자들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과 멀어져 있던 원수되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멀리 있던 너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내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딘가의 기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죄의 상태에서 이제는 가까워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가까워지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지 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잘 보세요. 자, 이 말씀들은 여러분 어디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이제는 그 전에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점점 가까워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에 이렇게 갈라져 있던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신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성경을 너무 안 본 겁니다. 성경을 너무 선택적으로 본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이해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여기 나오는 이 둘이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의 회복입니다.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누가 무너져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시다가 죽으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1장에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이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주신 말씀이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이방 나라들로 확장이 되어지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기준이 이제부터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기준을 통하여서 먼저는 누구를 회복하세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이방 족속 만민들을 이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여져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한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 된 한 세 사람 15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오죠. 한 세 사람을 지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무슨 사망보험 들듯이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 거냐 이런 어떤 영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고 판단의 가치 체계를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는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모든 만물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초청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 믿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떤 생각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과 생각들을 가져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일어날 때 가장 쉬운 단계가 뭐냐면 일단은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제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디어를 끊고 미디어를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전에는 막 보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음란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에 뭐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 내가 보았던 것들, 내가 또 즐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뭐 술과 담배 이런 것들.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그것을 끊는 거죠. 사실 이것도 간단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것을 또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의 영역, 이 돈의 영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여기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한 이 재정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는 결단하시고 또 교육도 받으시면 생각이 바뀌시고 이렇게 하면서 재정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는 분들 제가 또 많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삶이 많이 바뀝니다. 삶의 많은 내용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끝까지 바뀌기가 어려운 두 영역이 있어요. 그 두 영역의 첫 번째는 뭐냐면 교육입니다. 한 사람의 교육관이 바뀌는 거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되기까지 받아왔던 나의 교육에 대한 기준과 개념, 내가 배웠던 모든 지식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교육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교육에 대한 기준과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진리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의 교육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기준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모든 기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내가 진리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깨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예수 믿고도 바뀌어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 바뀌지 않는 끝판왕, 정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치의 영역은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내놓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치에 대한 나의 그 전의 생각과 사고방식 절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앙의 형태와 매우 닮아 있어요. 정치는 여러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주관적이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에 대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이 정치에 대한 기준과 표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바꾸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마냥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많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 들어보셨죠? 주님만 바라봐야 된대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된대요. 주님 안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또 동의가 되시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나요? 네. 주님이 하셔야 된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면 안 된대요. 내가 앞서가면 안 되고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고요. 주님이 일하셔야 된대요. 아멘이에요. 동의가 되시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나 어려웠던 게 뭐냐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이 일하셔야 된다. 주님이 앞서 행하셔야 된다. 아멘인데, 자,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 안에 계세요? 주님만 바라보며 사세요? 저는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그게 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배웠냐면 저도 질문했어요. 대체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대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물어봤더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주님을 생각하래요. 주님을 떠올리래요.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문제 속에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거래. 주님을 떠올리고 상상하는 거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상상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하는 거죠. 과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기독교 신앙일까요? 기독교 신앙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상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것이 과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있었어요. 정신승리.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래 주님이 어쨌든 하시는 거야. 그래 어쨌든 주님이 일하실 거야. 어쨌든 주님이 좋게 하실 거야. 지금 내 문제는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해석을 내가 그렇게 할 뿐인 거예요. 그냥 막연한 정신승리를 이어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나 정작 내 삶에서는 아무런 주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주님 바라본다고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신승리에서 끝나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냥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관념화된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간증이 별로 없는 겁니다. 믿음의 돌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여러분 다 어떻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먼저 이 순서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말씀의 언어가 먼저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나야 돼요. 자, 이런 것 없이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근데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거야.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기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 모든 표현들은 나의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는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떠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제는 선택하는 법을 그렇게 결정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정작 구체적인 내 삶의 어떤 변화, 역사 그런 것들은 경험하기가 매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앞서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나의 감정이 이러한데 내 경험으로는 이러한데 내 지식으로는 이러한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 즉 여전히 세상의 규례에 붙잡혀 있는 내가 여전히 예수 믿고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경험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상태에서는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다. 즉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 어떻습니까? 내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할 뿐인 거예요. 나를 전혀 내 삶을 바꾸지 않아요.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일 뿐인 것입니다. 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나의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은 채로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실제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치우쳐 있는 삶이 아니라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